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의 마음을 두고 이 땅의 것을 기꺼이 버리는 그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물과 같이 여겨주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마음을 두는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그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 길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폴 샤르트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고 인문학자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라는 그의 저서에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영어나 알파벳을 이해하지 되는데 B는 birth, 탄생, D는 death, 죽음.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C, choice다, 선택이다 라는 거죠. 한글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알파벳 순서대로 잘했죠? B와 D 사이에 C가 있으니까요. 이걸 모르진 않으시잖아요. 네. 인생은 선택의 연속으로 생각하고 이 선택은 전적으로 인간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고 샤르트르는 주장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인간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떤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잠재력 없는 사람이 어딨냐, 저 사람은 어떤 가능성이 있어 라고 그런 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의 실제적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건 윤바울이라는 존재는 인생의 수많은 선택과 선택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속 선택과 선택의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결과론적으로 그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주체성과 인간의 자발성과 인간의 행동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잘 선택하면서 운명을 개척하고 살라는 것이 샤르트르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을 강요받은 삶을 사는 인간들의 두려움과 괴로움에 대한 큰 대책이 나와 있지는 않죠. 성경은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어지고 그의 뜻에 순응했을 때 온전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에서는요. 인간은 내가 스스로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 난 이걸 선택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 또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의 뜻에 순응했을 때 온전한 나의 첫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샤르트르의 성경을 반박하는 이러한 주장에 있어 인간은 생각보다 강하지 못한 존재며 상당히 의존적 판단을 내리며 사는 존재라고 사실 제 반론을 하고 싶어요. 이번 주 제가 치아 수술을 월요일에 받았습니다. 이제 극심한 통증이 이제 예상이 된다 하여서 약을 처방해 줬어요. 약을 처방해 줬는데 그 약사분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약이 하나같이 너무 독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먹으면 엄청 어지럽고 졸리실 겁니다. 주의하시고 절대 이번 주는 운전하시면 안 돼요. 라고 약사분께서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 전에 1년에 제가 여러 가지 요로결석이나 이런 거 걸려봐서 그래 내가 한 번도 이런 거 경험해 봤으니까 센 약들에 대한 경험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이 얼마나 강할까라는 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 약을 먹고 이제 월요일부터 있는데요. 월요일 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몽롱해가지고 어떻게든 제가 의지를 갖고 컴퓨터를 킨 다음에 성경책을 놓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멍한 거예요. 글자를 치면서도 멍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디귿 눌러서 디귿 했어가지고 다시 또 지우고 야 이거 좀 심하다. 좀 쉬면 괜찮을까? 하고 잠깐 누워야지. 눈 감고 떴는데 2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나니까 또 이제 매 끼를 먹어야 되니까 또 뭐 점심 먹어야 되지, 저녁 먹어야 되지. 하루 종일 무기력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극복하려고 했어도요, 그 시간 짬내가지고 좀 정신이 말짱하게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한 30분, 1시간 사이, 그때 부지런히 설교를 준비했어요. 주여, 이 시간에 은혜를, 그래서 막 부지런히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데, 고통 앞에는 이렇게 무기력하구나라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상황이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죠. 이러한 약을 거의 매일 거르지 않고 먹는 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어떤 약속을 하고 나 다음에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무기력한 내 자신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곤 내 마음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남을 막 많이 도와주다 보면 그 선한 마음이 다시금 내 안에 들어와 다시금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의 방향을 가지느냐예요. 물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마다 그 마음이 행동까지 옮겨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요, 작심삼일이라고 좀 하다가 또 무너져요. 그러다 다시 또 마음을 먹죠. 다시 또 마음을 먹는데 좀 지나다 보면 또 무너져요. 이게 사람의 편차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극도로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있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 어느 세계보다도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에 대한 시간을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은혜 받았으면 당장 뭔가 해야 되고, 은혜 받았으면 무언가 다 분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현실의 모습이지만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만 향하도록 지금도 천천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점점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고로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하냐면 너 은혜 받았다면서 왜 여전히 신앙이 그래? 라는 것이 아니라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또 지하를 뚫고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러다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의로운 손으로 그를 붙잡고 다시 또 끌어올리십니다. 끌어올려가지고 뭔가 좀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또 다시 추락하고. 제가 사역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은혜 받으면 그냥 매일 교회 와가지고 하고 막 물어보고 하다가 갑자기 몇 달 후부터 잠적을 해.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네. 그렇다고 뭐 교회 안 왔다고 허랑방탕한 무엇을 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기간이 있으면서 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체들을 그렇게 점점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자신의 불완전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염려와 불안에 쫓겨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지금 내린 이 결정이 제발 옳은 결정이기를 염려와 걱정 속에서 내린 결정이지만 그 염려와 불안은 내가 결정하고 또 다른 결정을 해도 절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뭘 하면 바뀔 수도 있지만 이건 얼마 지나지 않아도 다시 꺼져요. 우리는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끊임없이 죄만을 선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결정한 모든 게 다 죄예요. 왜? 다 내중심적이니까요. 그러나 의인은 내가 한 이 결정이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 의로움을 위해서 선택하려고 또한 그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은 무엇을 먹느냐라는 고민입니다.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염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되게 본능적이죠. 이따가 뭘 먹지? 우리 이제 권사님들 수요일마다 그런 고민 전날부터 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주에 뭘 먹지? 이번 주 이제 식당 봉사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뭐 하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죠. 직장인들 출근하자마자 무슨 생각한다 그러나요? 점심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죠? 퇴근 생각하는 거죠. 그죠? 퇴근하면 뭐 먹을까? 이게 그들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죠.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따가 뭘 먹지? 나갈 때 뭘 입지? 이런 고민은 여러분 인간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생깁니다. 사람이면 그러지 않은 분들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이왕이면 맛있는 거 먹고 싶고요. 이왕이면 예쁜 거 입고 싶어요.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새를 바라보라 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새는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돌보신다 라고 하죠. 그리고 너희들은 이 새들보다 훨씬 귀하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는 그럴 수 있다라고 치죠. 그런데 개미는 어떻죠? 개미는 겨울 동안 먹을 양식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다람쥐도 입안에 막 어쨌든 견과류며 보면 이만큼 넣었다가 나중에 주변에 둘러봐가지고 아무도 없으면 하나씩 빼가지고요. 너무 많으면 땅에다 이렇게 심어요. 도토리며 이렇게 땅 심는데요. 근데 문제는 다람쥐는 나중에 갔다가 와서 그게 어디다 묻었는지를 몰라가지고 거기 나중에 나무가 열리고 그렇게 되긴 하는데 나름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범이나 이런 나무를 탈 수 있는 고양이과 동물들은요, 짐승을 잡고 사슴이나 임팔라나 이런 거 잡으면요, 그 목더미 끌어물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거기다 걸어둬요. 왜요? 며칠 동안 계속 먹으려고요. 사냥하면 불편하니까.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은 효율적인 삶을 살기 위한 아주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효율적인 삶을 포기해라 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런 삶이 도대체 인간에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게 가능한 존재들이 있어요. 이게 가능한? 그들이 누구냐면 든든한 부모를 둔 사람들입니다. 부모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확실한 것이 있다고 믿는 자녀들은 사실 효율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저축은 부모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쓰기 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생각보다 미래를 위해 준비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들은 효율적인 삶을 살라고 저축을 가르쳐요. 자, 모아야 돼, 모아야 돼. 저 또한 제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지금도 일정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제가 최근에 들어서 방향을 좀 바꾼 것이 있었는데, 내 자녀가 돈을 어떻게 모으는가라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여 쓰는가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자로 바꿨어요. 물론 자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있는 것 범위 안에서 해야 되지 어디 친구의 것을 꾼다든가 누구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제가 이렇게 방향을 바꾼 것은 성경을 꾸준히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 재화를 모으기를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막 긁어 모아.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것을 긁어 모아. 라고 가르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에게 주어진 그 재화를 어떻게 활용할래? 라고 물어만 보세요. 그래서 제가 방향을 바꿨어요. 내가 너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적이지 않았구나. 그렇다고 막 쓰고 다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자녀는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살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비유로 들어 너희 부모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대충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의 새를 바라보며 그 새만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새 너머에 계시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하늘 아버지를 믿는 믿음,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던 그들에게 이번에는 주변을 둘러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피어난 야생화를 보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꽃들도 다 알아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갖춰 입고 때에 맞게 피어나게 하시는데 이 꽃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솔로몬이 그동안 입었던 어떠한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의 손길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하십니다.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한 시절입니다. 지금처럼 공장에서 찍어나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니까 옷이 너무 귀해요.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한 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옷이 한 벌인데 이 옷이 헤어지면 이제 그 옷이 헤어질 때마다 천조각을 거기다 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검정고무신이라는 만화를 봤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교복을 당시에 입어야 되는데 어떤 친구가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내 교복을 기워 누군가한테 물려받은 걸 기워가지고 옷을 입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교복이지 그냥 누더기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하교를 하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겁니다. 강한 바람이 부니까 옷이 막 다 찢어지는 거예요. 다 찢어져가지고 안에 속옷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친구들이 놀리고 막 엉엉 울었던,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 야, 진짜 저랬을까? 옷이 기운 옷이 이 우성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면 학교 가다가 그냥 옷이 다 찢겨지고 막 이렇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진짜 어려운 분들은요 같은 색깔을 댈 수도 없고요. 내 옷은 까만색인데 여기다가 그냥 흰색을 대거나 어쨌든 뭐라도 천만 있으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천 조각도 귀해요. 새로운 옷을 입어보고 싶은 부러움을 가지고 날마다 살았던 것입니다. 어머, 어떻게 저 사람 새로운 옷이다. 나도 이번 설날에는 좀 새로운 빔을 한번 입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언제쯤 새로운 옷을 입어볼까.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죠.
그러나 오늘 살았다가 내일 사라지는 그 꽃들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입히셨다라고 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으시겠느냐라고 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먹을 것, 입을 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 아버지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었던 자들의 모습은요,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을 나와 광야로 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도착한 그 광야에는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마실 것도 없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2년의 여정을 이제 광야에서 보내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가지고, 자, 우리가 가나안을 좀 정탐해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거기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을 쭉 살펴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내렸는데, 처음에 보고는 너무 희망적이었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포도가 막, 우와! 포도 알 하나가 내 주먹만 하고 막 당신 얼굴만 하고 막 이러다면서 막 흥분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슬픈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는 한 3개씩 많은 것 같다고. 엄청 크다고. 우리 그들에게 갔다간 그냥 다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10명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당시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우리가 이긴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로 이겨? 너희들이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이겨. 어떻게?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셨어. 이 답답한 사람들 보기에 이거.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10명을 추종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금 광야를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되는 징벌을 그들은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먹는 문제, 그래도 그동안은 계속 먹어왔는데 2년 동안은 어떻게 저떻게 옷을 버텼어. 근데 여러분 40년간 한 벌 갖고 돌아다닐 수가 없거든요. 신발만 어떻게 40년간 신습니까? 신을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된 거예요.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어디서 천을 구합니까? 천을. 어디서 뭘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아닌가요? 여러분 가죽옷을 40년 입어도요 헤어져요.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기간에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완성이 돼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낮추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도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시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국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완성으로 만드셔서 그 하늘나라로 우리를 들여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염려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이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이니
우리는 그런 이방인처럼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들이 없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냥 사생아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분명히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가 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하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만을 위해 양식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열심히 살다 보면 뭐 이렇게 쌓이겠죠? 모이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근데 내 옆을 보니까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잘 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잘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내 것을 나누어 주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선 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게 내가 듣기에 너무 불편해요. 어떻게 내 걸 나눠? 어떻게 내 걸 포기해? 어떻게 내 걸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시민으로서의 응당 그러한 삶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에 계속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공급자가 바로 아버지라는 것과 나와 같은 하늘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모습임을 알아요. 너 나랑 하나님 나라 같이 갈 건데 지금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같이 가야지 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예요.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한 개밖에 없는데 그 한 개 줘버리고 나는 굶어 죽어야 되나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하늘을 소유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이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계속 움켜쥐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하늘을 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이상하게 버리고 나누잖아요. 희한하게도 하늘을 소유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요?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희락으로 삽니까? 아니에요. 염려로 살아요. 그만큼 더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염려를 없애려고 움켜쥐는데 움켜쥐는 만큼 염려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세상의 것을 나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눕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게 돼요. 이게 너무 역설이거든요. 가지면 편안해야 되는데 가져도 불안해요. 나누면 불안해야 되는데 나누면 편해요. 돈 진짜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돈이 진짜 많으면 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렇게 수많은 부자들이 죽기 직전까지 인생은 어디며 나는 어디로 갈까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죽어요. 지금 내 현실에 자족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10억만 주시면 진짜 자족할 것 같아요. 하나님, 100억만 주시면 전 진짜 자족할 수 있어요. 100억 주시고 10억 주시면요, 자족할 것 같죠? 아니요. 이제부터 이거 지키기 싸움 들어갑니다. 야, 건물 어디를 사야 되나? 건물 사는데 또 아주 속색이는 사람이 들어왔어. 아우, 저것도 어떻게 하나? 아우, 내가 돈이 생겨가지고 막 하고 막 그 사람이 나를 죽이네, 살리네, 막 이야기하면서 하다 보면 막 스트레스 받고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 것에 자족하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아버지가 든든히 있는 자녀는요, 편안하게 아버지를 믿고 생활하게 되는 것이듯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꾸만 움켜쥐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일 만약에 여러 가지 일이 나서 내가 가진 것 다 없어지면 나 어떻게 하죠? 라는 두려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집중하면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 더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호함을 잊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34절에 지금 오늘만 살고 내일은 내일 걱정하라 라는 무계획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주시면서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율법으로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안 돼요. 그 법에 따라 살면 돼요. 그 법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되고 걱정이 자꾸만 나를 엄습할 때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그래,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 든든한 부모를 둔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해 보이죠. 그러니까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로운 법을 주셨고 그 법에 따라서 살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자신의 화려한 먹거리와 자신의 패션을 드러내는 것을 삶의 가치관이다라고 여기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애씁니다. 가끔씩 볼 때는 부러울 때도 있어요. 저도 유튜브나 이런 거 볼 때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오마카세 1인당 25만 원 하는 집 막 이런 데 있거든요. 우리 가족 셋이 한 75만 원, 70, 한 끼가. 막 그런 거 소개해 주는 분이 있어요. 아, 저런 것도 있구나. 가끔 그런 거 보다가 극과 극을 보거든요. 6,000원짜리 한식 뷔페집 이런 거 보기도 하는데 아, 저런 것도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이 마음을 느껴요. 응? 한 번도 못 들어봤던 음식들이에요. 한 번도. 여러분, 이게 한 알에 3만 원입니다. 우와, 3만 원. 와, 이거 상상도 못하는 그런 가격들이 있는데 그걸로 세상 사람들은 자랑 삼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들이 여러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 다놓고 이야기하는데요. 절대 아니에요. 더 공허하고 더 외롭고요.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괴로움은요, 해결할 수 없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싸이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비극이라고 여길 때가 언젠지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고 이야기하냐면 강남스타일이 대박이었을 때예요. 최고 전성기였잖아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라가고 전 세계에 한류를 알렸을 때 우리가 볼 땐 싸이가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뒤로 싸이는요, 강남스타일만큼에 대한 곡을 만들어야 된다는 불안감으로 잠을 못 자지 못해요. 불안감 때문에 그래 놓고 막 나오는 노래마다 계속 하얀 곡선이에요. 차라리 강남스타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냥 지금처럼 계속 싸이처럼 내 삶을 살면서 갔을 텐데 한번 그것을 맛보고 나니까 너무 비참함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에 대해서 부응하는 것. 왜 여러분 야구선수나 축구, 특별히 야구선수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미 실력이 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금지 약물을 복용하냐면요, 주위의 사람들의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와, 너 작년에 홈런 50개 쳤지? 올해는 몇 개가 목표야? 적어도 50개보다 더 쳐야지. 이 부담감이 사람 미치게 만듭니다. 그러면요, 이미 충분히 이 사람이 잘하는데 한 30 몇 개 치잖아요? 그럼 그냥 슬럼프라 그래요. 아닌데
그냥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유혹으로 인해서 금지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삶입니까? 그들의 괴로움은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계속 꼬리를 물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고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향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족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거 먹게 하시면 이거 먹는 거고, 저거 먹게 하시면 저거 먹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서 이게 더럽게 맛없다. 저거 먹으면서 저렇게 더럽게 맛없다. 요거 먹으면서 야, 그땐 이거 맛있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맛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늘 자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요, 감사와 평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마음을 두고 살지 마시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 금방 가요, 이 세상은요. 벌써 5월이에요. 벌써. 그죠? 깜빡하면 또 이제 정규인 수양회 간다고 막 정신없다가, 하면 이제 성탄절이라고 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한 1년 더 지나가고, 그렇게 1년 더 지나가고, 우리의 모습들은 다 그대로 같은데,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소영이랑 서훈이가 커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날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은 늦은 것 같지만, 서서히 우리에게로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지금 믿음으로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계신 중이에요. 때로는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하늘의 새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 5월이라서 주변을 보기 너무 좋죠. 꽃들을 보세요. 꽃들, 저도 산을 이렇게 걷다 보면 처음 보는 꽃도 많아요. 얜 이름도 뭔지도 몰라요. 제가 꽃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보니까 얜 이름이 뭘까? 쟨 이름이 뭘까? 하면서 쑥 지나가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모든 꽃들이 다 너무 예뻐요. 참 예쁘죠. 그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늘의 새를 보고 주변의 꽃들을 보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것들보다 훨씬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마음으로 굳건한 믿음을 세워가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힘을 삼아 이 세상의 것을 소유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비교할 때마다 내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있을 때 다시금 새를 보며 들에 있는 야생화를 보면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부터 온 평안과 자족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붙들 때마다 우리에게 쌓여가는 것은 행복과 만족인 것이 아닌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믿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기뻐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